요한일서는 말하기를 거듭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범죄하기를 그친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죄의 열매를 맺는 자는 아직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기독교 신자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쩌면요 다시는 이 속담이 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왜 이 속담이 다시는 통용하지 못하리라 하십니까?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원죄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나는 늘 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상한 논리를 말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나는 또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지만 나는 늘 죄를 범한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장이 통용되지 아니하는 시대가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은 나는 원죄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다. 이런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하는 신앙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온갖 죄악을 연속적으로 범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에스겔서 1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4장 10절 각기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십니다. 각기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기가 지은 죄만큼 자기가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으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죄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범죄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늘 죄만 범하고 살던 생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너희가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며 너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으며 전에는 너희가 에덴실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떠났다. 전에는 그런 죄된 삶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떠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됩니다. 다시는 날 떠나지 않게 하고 범죄치 않게 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저는 죄범하면서 늘 죄범하고 회개하고 죄범하고 회개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실입니다. 늘 죄범하고 다시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하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을 연속하고 반복한 것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시대, 신약 시대가 이르면 이제는 죄를 박차고 떠납니다. 의신 예수님을 따라서 줄기차게 의로운 행실만 맺게 됩니다. 로마서 6장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는 마귀 따라다니며 늘 죄의 열매만 맺히더니 이제는 예수 따라 살기에 늘 의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구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소속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니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실대로 심판하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입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서 14장 10절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십니다.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합니다. 자기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에서 그래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있는 영혼은 죽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끌려갑니다. 지옥 권세에 잡혀갑니다.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에 마귀와 함께 거기에 끌려갑니다.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길을 예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리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의 길을 떠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하라. 자기 대를 담당하라.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것이다. 왜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내 영혼을 지배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지도하시는 길 따라서 살면은 죄악을 떠나게 됩니다. 죄악을 범하는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구나. 이렇게 로마서 6장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남을 위해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식구가 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은 그만큼의 가치가 되지만은 그 죽음의 효력이 증가되는 것은 제한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위해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 죽수어 개 준다 그 말이 있습니다. 죽을 써 가지고 남 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들을 위해,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새끼들을 위해 희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고 끌려가신 것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로 끌려가신 것은 내 백성의 허물, 내 백성의 죄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누리려면, 기독교 신자가 된 다음에 속죄함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님께 내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혜택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님께 내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람이구나. 내 소속이구나. 나의 품 안에 있는 내 양이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먼저 종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되어 인정하게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류 요선들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경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불가시적인 교회, 참된 예수교회 식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불가견적인 교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식구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도들이 외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라고 나오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희생을 치르셨다 하니까 우리가 자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남의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고난을 당하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현대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가 아닙니다. 신약 공동체, 새 언약으로 맺어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 너희와 너희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대교인들이여,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죄를 내가 감당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다 사자함을 얻으리라 합니다. 거기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사자함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인들은 사자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 시대 때도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피성. 아무리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도망가면 살아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면, 거기에 도피처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외칩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요새로 도망할지니라 합니다. 요새로 도망할지니라. 요새,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 예수 그리스도의 성곽 그 안으로 도망할지니라.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지니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3절은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사함을 얻으리라.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사함을 얻으리라. 스가랴서는 요새로 도망할지니라. 갇혀있으라. 죄악의 감옥에, 마귀의 감옥에 갇혀있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 요새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하는 백성,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걸 바울 신학에서는, 바울은 몸된 교회 안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최초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몸된 교회는 무엇이냐?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참 답답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과 교인들이 큰 교회당을 갖지 않고 교회당 밑에다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런 걸 주춧돌에 붙여놨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아,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감겨진 인간생들아, 그런 건물을 보고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 교회입니까? 칼빈의 영적 시각에 의하면은 그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더라도, 교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1년 있고 2년 있고 10년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예수 교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감겨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몸인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모인 교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세계, 주님의 영적인 시각, 성령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총합을 가리켜서, 총체적인 합을 가리켜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우주의 교회, 영원한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교회당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 모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라면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음부의 권세가 삼킨바 되어버립니까? 그건 예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고 세수가 되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의 공작에 의해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타락해버리는 교회, 그 종교 집단은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끼리 예수 믿는다, 이렇게 작심하고 작정한 무리들을 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속한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종교화된 종교 집단 무리들은 예수께서 나에 속한 사람들, 내 교회 사람들,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운전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삼킨 바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세습화된 교회, 그런 교회, 세상 종교처럼 기업화되어버린 교회, 목사가 대장질하는 목사교회가 되어버린 교회, 목사가 대표이사요, 장로들은 이사진, 임원진들이요, 집사들은 교회 회계 담당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조직, 그런 종교 조직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염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예수님께 양무리가 되십시오.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주여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속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우주의 교회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불가시적인 교회가 신자가 아니다. 참된 신앙심을 가진 신자만이 불가시적인 교회, 참된 교회의 식구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건넌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실천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건넌 사람은 죄를 범치 않습니다. 건넌 사람은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타락한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 새끼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무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타락한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여 구출하여 양무리에 두었다 하십니다. 세속화된 교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난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나는 세상에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아무리 외쳐봐야 하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옥권세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들, 염소의 속성을 가진 교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믿는 자다 해봐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에 다니면서 난 처음 간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자기 머리 내리 속에 확신을 시켜놔봐야 소용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잡아갈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평생토록 섬기는 자들, 그들을 위해 그런 신앙인들을 획득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 말을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섬기는 자들을 얻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늘 피의 효력을 전달하십니다. 불가시인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에게 피의 효력을 날마다 전이시키십니다. 흘러보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과거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파 교인들처럼 과거에 내가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속죄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속죄함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늘 먹고 있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종교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종교인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말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사서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가 사서 내게 속하게 했다. 이런 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는 자들, 마귀 새끼들과 같이 올려다니는 자들, 염소 새끼들과 같이 올려다니는 자들, 염소의 본성과 같이 그런 본성밖에 없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종교 집단,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염소 새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 말하기를,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장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유대교 장막,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신앙하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이랍니다. 종교 안에 있는 신자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적인 기독교 생활하는 신자, 또한 구약 종교 유대교처럼 생활하는 신자,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떡과 피를 마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은 종교 밖으로 나가자, 주님이 거기 계신다, 이래 말합니다.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종교 밖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치십시오. 요새로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에스겔서 34장 24절, 그들 중에 내가 왕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들 중에 내가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 무리 가운데 내가 왕이 되리라 합니다. 인간 섬기자를,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예수도 섬기고 인간왕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왕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4장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낼지라. 세상 안에서, 종교 안에서, 마귀의 수렁 안에서, 흑암의 정신세계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십니다. 구원에 내리라.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를 구원하신 그 실제가 내 영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자기의 양무리 가운데 데려다 놓으십니다. 양무리 가운데입니다. 염소무리 가운데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속성을 보세요. 전부 양무리가 아니고 염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이받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하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난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성직자가, 목사가, 설교자가 당신은 구원받았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확신시키고 세뇌시켜 놓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널 구원한 적 없다 하시면 끝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셔서 나를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실감나야 됩니다. 체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은 항상 날마다 매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며 늘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노라. 날마다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노라. 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너에게 먹여주노라. 이러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있는 영혼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갈등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내 영혼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귀의 정신에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정신에 빠졌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잠시만 있으면은 조용히 있으면은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